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목회자 목민심서 30번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타산초당을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목민심서 예전 6조 중에서 제3조 교민, 백성들의 교화라는 이 장에서 말씀을 읽어보고 거기에 따른 목회자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령의 직분은 백성을 가르치는 일일 뿐이니 그 농지를 고르게 하는 것이 장차 교민하기 위한 것이고 그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도 장차 교민하기 위한 것이고 관청을 설치하여 수령을 두는 것도 장차 교민하기 위한 것이며 형벌을 밝히고 법규를 갖추는 것도 장차 교민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정책이 잘 정비되지 않으면 교화를 일으킬 수 없으니 이것이 100대에 이르도록 선치가 없었던 까닭이다.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멀리 떨어진 벽초는 임금의 교화가 미치기 어려우니 예속을 권장하고 시행하는 것도 또한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여기서 목민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 역시 목회자들이 꼭 유념해야 될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 여러분, 목사님들은 얼마나 교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계십니까? 물론 일주일 내내 연구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주일 낮 예배 때 설교하기 위해서 또 교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일상의 업무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어떤 그 문제점이랄까 그 교인들의 신앙을 참 향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주장한 그 안티크리스트를 저술한 니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그래서 그냥 니체를 적그리스도로 돌아볼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니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들은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아시다시피 니체는 4대째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신앙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결국은 신은 죽었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니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니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신은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그 전통적인 신,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의 신.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그 조직하고 관리하고 심하게 표현하면은 장악하기 위한 그런 신은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그 신을 누가 죽였는가? 바로 교회가 죽였고 목사님들이 죽였고 우리가 죽였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무엇을 봤습니까? 그 수많은 교인들을 우선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세주가 필요하고 구세주를 대신한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교회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은 죽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인이 돼야 된다. 초인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목사님들이 니체를 한번 연구해 보았다면 오늘 그 교회의 어떤 제도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멀리 보다도 당장 내가 심호하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되돌아봐야 되고 니체가 주장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떳떳하고 니체가 바라는 니체가 찾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 니체가 적그리스도입니까? 니체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이해했고 예수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 그런 학자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니체는 신화적 예수보다는 역사적 예수, 역사상에 실존했던 실체 예수를 이해하려고 했고 그런 예수야말로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역사상에 실존했고 그 역사 현장에 계셨던 그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땅을 밟아도 발바닥에 흙이 묻지 않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세수를 하지 않고 샤워를 하지 않아도 언제나 몸이 깨끗하고 몸에서 빛이 나는 그런 예수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와 똑같은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또 씻지 않으면 그냥 지저분하고 우리와 똑같은 예수.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화나는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웃을 수 있는 일도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는 왜 그런 일을 했는가? 그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주장했던 하나님과 오늘날 기독교가 주장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니체는 예수가 주장했던 그 하나님과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기독교가 또 기독교 외에 수많은 종교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정말로 신 본래의 그 신 그 모습인지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을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제에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국민의 스승임을 자처하면서 수많은 것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도올 김용옥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올 선생이 참으로 많은 공부를 했고 또 늘 수없이 주장하는 그 명문 하버드대 출신으로서 또 고전을 너무 많이 연구한 그런 그 많은 내용을 발표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고전을 연구해가지고 참 그 본인의 그 느낌과 멘트, 본인의 그 주장, 그 표현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중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은 픽션이야. 하나님은 픽션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픽션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학자가 그렇게 하버드대를 졸업을 하고 그에 수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결론이 픽션이요? 나는 그분이 생각하는 픽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니체가 생각하는 신은 죽었다는 의미하고 어떤 상통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신은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인지 또 그런 표현을 하면서도 어떤 교회에 가서는 또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참 지식인들이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인의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또 그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의 과학적인 오늘의 그 철학적인 입장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훨씬 더 전에 이 중용의 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진화론을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인의 진화론이 결국은 신은 창조주가 아니라는 그런 표현입니까? 진화론의 그 연구 주장이 신은 창조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최근에 도울 선생께서 수학을 연구하는 것을 봤어요. 그 수학 중에서 중요한 AI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수학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시적으로 표현된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가 실제로는 어떻게 창조하게 되었고 그 과정의 한 대목을 잘라서 보면은 진화론의 입장도 이해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진화적인 창조 그런 거다. 이런 것을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될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도올 선생 같은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하버드대 가본 적도 없고 학자도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공부를 한 의미가 뭐가 있냐. 그 사람의 결론이 결국 하나님은 픽션이고 무슨 하나님이 창조를 해? 하면서 진화론을 긍정적으로 주장하고 진화론 자체가 틀렸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연구하고 그런 거 안 해도 그런 학교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라도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고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도올 선생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냥 그분의 그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냥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목사님들도 나도 모르게 우리의 교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지 않도록 늘 그 주장이나 말씀을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목민과는 모든 내용 어떤 행정이라든가 하는 모든 내용이 결국은 백성을 교화하는데 그 참 목적이 있다. 교화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 목사님들은 자기 종파에서 주장하는 그 조직신앙, 도구마적인 신앙에 매여갖고 그것만 주입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또 본인이 고민해보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좀 더 철이 들게 할 수 있는 니체가 정말 그 자기는 국민교육을 하고 자기의 철학이 제5복음서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 역사적 배경과 그분의 그 심리가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도 평소에 대화 시간에도 토시 하나 한마디 말씀에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철든 자녀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번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